가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지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남자들은 공감할 겁니다. 내가 양복을 입었다. 그러면 신사잖아요. 반대로 나는 예비군 군복을 입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저 예비군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뭐 넥타이 매고 이렇게 뭐 양복 입고 오면은 이 점잖하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는 뭐 예비군도 안 부르잖아요. 동원 예비군도 안 부르고 민방위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제 저 예비군 군복 입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짝다리 떡 찢고 껌 짝짝 씹고, 자, 이 단추 한 2개 풀고 침 옆으로 막 찍찍 뱉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그 마음의 가짐이 어떠냐 따라서 사람이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저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대기업에 과장도 있을 거고 팀장도 있을 거고 대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명패 달고, 다시 말해서 뭐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삼성 팀장이다, 전자부에, 때로는 LG다, 포스코다, 현대다, 그 딱 회찰 달면은 사람이요, 걷는 것도 다르고 사람 말하는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근데 저 예비 군복을 입으면 우리 참 세상 말로 개가 되는 거죠. 개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 신사복을 입으면은 집에 가서 아니면 공중 화장실에서 오줌을 소변을 본다 하더라도 저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어디에 오줌을 쌀까요? 전봇대 뒤에 숨어서라도 오줌 싸고 가봅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걸 우리 경상도 말로 바꾸면, 야, 내가 뭐고,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편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게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무엇인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 나죠? 사람이죠. 내가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첫 번째로 한번 보실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오늘 시편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인간은 광대 불변한 자연 앞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서면 인간은 보잘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끔 쓰나미 밀려오는 거 보잖아요. 쓰나미 밀려오면 사람들 출행당을 낳죠. 그리고 우리가 수년 전에 그 포항에 5.3인가 지진이 있었을 때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은 자연 앞에서 그렇게 힘이 없고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보세요. 다시 1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벌써 1절을 보면
보세요. 1절로 가시면, 자 1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그 가보드,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쫙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 하늘에 해, 달, 별 있어요. 사람은 해를 그냥 쳐다볼 수도 없어요. 왜요? 눈이 부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달이 하늘에 떠 있네요. 그 달을 보면, 또 밤에 보면 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지막지하고 신기하고도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 뭐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태양, 달, 그 별들이 줄도 없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놓으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서 기뻐가지고 손자, 손녀에게 모빌 사주잖아요. 모빌 사주잖아요. 근데 그 모빌은 다 줄에 달려갖고 나비가 막 날아다니거나 막 이래 하지, 줄 없이 달려있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 달, 별,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줄 없이 달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펼쳐져 있다는 것,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3절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글쎄요, 뭐 보름달이 될런지 금음이 될런지는 저는 음력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달과 별을 보면서 신기하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구나, 줄도 안 달아매고 저 별들이 달려있구나, 뿐만 아니라 별들 저끼리 충돌도 안 하고 들어박지도 않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그 궤도를 돌리시구나,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아침에 한지 아세요? 아직도 잠을 안 깨니까.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조금 사람이 좋을 수 있죠. 뭐 피곤하면 요즘 이 더우니까, 그죠? 더우니까 뭐 밤잠을 설치고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과연 이게 그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한 10초 정도 설교 안 했을까요? 영은쌤 모르지? 한 10초 정도 되면은 굉장히 길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으며 감사하는 우리 자인교회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시를 착 짓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목동일 때 이 시골에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소치고 염소치고 할 때에 이 하늘의 별들을 본 거예요. 하늘에 달 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를 깨닫고,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시편 8편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8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과 인자는,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사람은 에노스라고 해요. 이 에노스라는 말은, 자, 표를 보여주시면 좀 쉽죠. 사람은 에노스인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깨지기 쉬워요. 왜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부패하기도 쉬워요. 왜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자라는 말은,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인 이것은 아담이에요. 아담 벤, 그러니까 벤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란 말이고 벤이라는 것은 자손, 때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자로 두자로 딱 추격해서 인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람은요 깨지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인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저 하늘에 있는 태양보다 나을까요? 별보다 나을까요? 사실 그 가치로,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물질에 환산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그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미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특별히, 다른 말 하면은 세상에 있는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보다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자인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을 특별히 사랑하심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모내고랬어.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출생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재성에 물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꾸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왕이 있었어요. 이 한 왕이 보이어 오르면서 궁전탑에 은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은종을 하나 만들고 자기가 행복하면 그 은종을 땡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왕으로 등극해서 왕정을 살펴보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또 내란과 외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지도 않은 것 같고 신하들이 나를 존경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늘 마음속에 나는 불행한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평생을 한 번도 은총을 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곧 성화할 쯤 되니까 그 신하들이, 왕이 성화할 정도가 되니까 신하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소식들이 알려지니 백성들이 그 궁궐에 나와서 너무 왕의 성화, 그 아픈 거 곧 돌아가실 그 일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깨달았어요.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래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 여러분, 자 빨간 글씨 읽으십시오.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자, 옛날에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5절을 보면, 자 5절 보세요. 자, 그를 옛날에, 지금은 개역 개정 4판인데 개정판일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이 8절을 보면은, 자 8절 보면은, 8편 5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자 5절 그를 하고 제 성경에는 초록색으로 1번 그렇게 써놨어요. 자 1번 써놨어요.
예, 써놨어요. 그러면 써놓으면 그 밑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각주 뭐로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천사 요래 되어 있어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이 이 8편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오역이에요. 오역.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 해서 하나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하고 우리가 천사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견주어서 하나님보다 못한다고 번역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을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천사보다. 아니에요.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은 자 이래요. 표를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예요. 1등 하나님, 2등 누구예요? 3등? 그렇죠. 여러분은 몇 등? 2등이에요. 여러분이 천사를 경배한다? 불가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아래로 창조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침에 새벽에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너무나 황홀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개시켜주는 그 안내, 가이드 천사를 경배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경배하지 말아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사도 요한을 말하죠.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다시 읽어야겠다. 안 되겠다. 자, 이것들을 보고 이제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 사도 요한인데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다음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누구죠? 천사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는 나는 말이야 너 사도 요한,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너무 놀라가지고 천사인데 막 경배, 천사인데 엎드려 땅에 코가 데이도록 절을 하려니까 천사가 하지 마라. 너나 나나 또 여러 선지자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야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1등은 하나님, 2등은 우리고 3등은 누구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이에요. 천사 경배하는 거 불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 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우리는 누구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나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화를 뒀어요. 차별화. 우리는 말하면 양보로 말하면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맞춤복 입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성복 이거 해봤자 뭐 6만 원, 7만 원, 뭐 비싸봤자 뭐 15만 원 그 정도 해요. 근데 양복 맞춤은요 최하 70만 원. 원단 150소로 잘 맞추면요 100만 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는요 정말 양복은 다 맞춰서 입더라고요. 멋쟁이. 저는 촌시골 목사라서 그냥 뭐 6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모든 동식물과 모든 물질을 차별화시키는데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가축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쫙 만드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시 말해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짐승의 종류대는 기성복이에요. 공장에서 털질로 딱 똑같이 해서 만드는 것. 근데 사람은 특별하게 그 사람의 체형에 딱 맞춰서 양복을, 명품을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과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다스리고 만물을 발 아래 둔 것들이 뭐냐를 쫙 7절과 8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증거가 뭐냐? 다른 것은 다 종류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고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권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알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앞으로 동물들 막 뭐 사자, 코끼리, 호랑이, 늑대, 너구리, 뭐 꿀벌, 올수리 막 지나가게 해요. 그 모든 짐승을 이름을 누가 짓죠? 누가 지어요? 누가 지을까요? 아담이 지어요. 할아버지가 딱 있는데 아들이 장가서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 쉽게 말해서 손녀를 낳았다. 그 이름 누가 지어요? 할배가 짓잖아요. 할배가. 물론 할배가 지은 이름이 좀 구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름 안 하는 때도 있지만 일단은 할배인데 물어봐야 돼요. 할배, 우리 이름 뭐로 지을까요? 물론 저들은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다 꿈꾸기 속에 있어요. 근데도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물어봐요. 이 동물, 식물, 이 모든 이름을 누가 짓느냐? 아담이 지어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아담이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리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생물 이름 부르면 그 이름이 그대로 되어본 거예요. 아담의 힘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담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그 존귀함의 증거가 뭐냐? 세상의 모든 이름을 네가 장명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이것이 원래는 한 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줄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1절과 9절이 한 줄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춘혜 선생님 가능할까요?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자, 한번 보세요. 8장 1절 다 같이 보세요. 주의 이름 읽으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학적으로 1절과 9절을 앞에 두고 끝에 두고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학적으로는 수미 상관법이죠. 앞에 하나 두고 이게 수, 머리 숫자, 끝자, 미, 끝밑자, 끝 첫 번째 하고 끝에 하고 이 주면서 문장을 주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인의 마음의 고백에는 야,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 선한지, 얼마나 좋으신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러한 영광, 찬송을 들으시나요? 들으신다고 해야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찬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데